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2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4일 꿈에서 박지사님 첫 번째 아름다운 바다에 대한 꿈. 바닷가이고 내가 바다 안에 들여다보니 열대어와 아름다운 돌들, 조개 등이 매우 많음. 매우 예쁨. 예, 굉장히 저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바다들이 있죠. 그런데 해파리 같은 것이 바닥에 보여서 그것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듦. 바닷가를 나와서 고무장갑을 찾음. 쏘이면 아프니까 고무장갑 찾는 거죠. 내가 고무장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알아짐.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느껴짐. 예, 이제 뭐에 대해서 질투한다고는 없는데 그런 고무장갑 같은 거 도구가 있음을 질투하는 것 같아요. 이 전날의 꿈에 친정엄마와 함께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꿈도 꾸었음. 예, 바다와 관련된 연결되는 꿈이라는 거죠. 해석. 마음의 바다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많단다. 이 바다의 상징이 마음이래요. 아름다운 생명체도 있지. 예, 모든 것은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내게 아름답고 만족을 주는 것이란다.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속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 바다에 좋지 못한 것이 보여서 내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해파리 제거하려는 거죠. 해파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바다를 헤집는 것이란다. 해파리는 이제 그 무게 용량, 그래서 수거를 해도 그만한 가치가 없죠. 네. 그것을 잡기 위한 보호 도구가 고무장갑. 네. 저도 한번 쏘여본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따가워요. 물집 생긴 것처럼. 마음의 악한 생각,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잡으려면 지금 해파리가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육적인 생각들 이런 거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네요. 보호장구가 필요하다. 내가 고무장갑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도구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도구를 가진 것에 사람들이 질투한단다. 왜 질투하냐면 자신은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가지려고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모르게 우리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냥 본인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질투한대요. 좋지 않은 태도죠. 나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그들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허락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정작 그 도구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 몫인데 그냥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질투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도구를 취하거나 또 취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 잘 취한 자는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의 해파리를 잡아서 버릴 것이란다. 주님께서 도구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도구를 잘 취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생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 이제 돼지고기를 써는데 가위로 자르는데 자꾸 이제 생고기는 달라붙잖아요, 날에. 그러면 다시 떼내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 해파리를 잡는 도구와 같은 거겠고요. 또 탁구채로 탁구공을 쳐내듯이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쳐내는 내용도 나옵니다. 다 연관된 거예요. 고무장갑, 탁구채, 붓는 돼지고기를 떼내는 가위. 지난번 꿈에서 바다에 가는 거, 친정어머니와 바다 가는 꿈도 다 그런 해파리를 정리하러 가는 상징이란다. 왜 내 어미와 같냐면 너의 어미가 그러한 정리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세상적으로 또 주님께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대요. 권사님이시지만 아직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해파리와 같이 부유하면서 마음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생각들을 잡을 줄 모르는 것이지.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것을 해치는 해파리 같은 잡스러운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아직 잘 잡을 수 없대요. 그 해파리와 같은 것을 해집는 것을 잡는 것이 자기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란다. 즉 분별하지 못하니까 잡을 생각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은 잡아내어 버리는 것이지.
이것은 생각을 쳐내는 것과 같단다. 탁구채로 쳐내듯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너를 질투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러한 도구들, 은사를 통해서 꿈을 해석한다든가 환상을 해석한다든가 또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찮게 보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 때는 옛날에 왕년에 다 해본 거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홀대하는 거죠. 그러나 괜찮다. 고무장갑 보호도구는 너한테 있고 그 도구들로 내 마음의 바다를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기에 그렇지.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시선이 중요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정리해 준 것은 아니란다. 보호도구가 항상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것은 익은 열매가 된 이후에도 계속 있는 것이란다. 다만 그 도구의 능력을 자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도구의 능력을 자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은 것, 더 작고 세세한 것까지 다 쳐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도구를 찾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작용하는 것이란다. 즉, 내 몸의 바깥에 있는 보호도구를 착용하는 거하고 내 몸의 일부처럼 보호도구가 이제 내 몸에 아예 착 달라붙은 것처럼 일부인 것처럼 된 사람하고 즉각 해내는 그 속도나 또 능력이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이런 쳐내는 것이 아주 능숙하고 또 금방 쉽게 쳐낼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다. 악을 대적할 권능이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 꿈, 강호사님의 헌금 꿈. 어머님이 보이는데 어머니께서 강호사님이 시어머니셔요. 나에게 시교회에 헌금하고 있냐고 물으심. 내가 아니라고 대답함.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주님께서 시교회 11조 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하라고 하셨음. 누군가를 돕는다든가 하나님이 다른 일에 11조를 그쪽으로 보내라고 하신 데가 있다는 거죠. 어머님이 내 대답을 들으시고는 K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를 전도한 공로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쓴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맥락의 말을 하심. 아무래도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어머님이 꿈에서 저에게 하신 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해야 한다. 지금 주님께서 11조를 다른 데다 하라고 했으면 그게 최우선이죠. 내가 하고 싶거나 누군가가 겉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측은진심을 발휘하는 거죠. 주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본적인 측은지심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K 목사님은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고 K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로 11조를 시기에다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측은지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은지심이 발동하면 안 된다. 사람의 도리, 상대방이 나에게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도 그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사람의 도리에 집중하면 내가 계획한 뜻을 놓칠 수 있노라. 도리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거 물론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그 도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꿈에서 나의 뜻은 K 목사에게 환경을 몰아치는 것이란다. 환경을 몰아친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현실에서도 그렇지. 사람의 도리를 운운한다면 그 방법, 주님께서 목사님의 환경을 몰아치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이게 좋은 예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함께 올라갔을 때 40일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랑 모든 살림살 다 챙겨갖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나 싶어가지고 아론을 겁박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요구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기뻐하고 춤췄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려다가 모세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것을 막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인들에게 이쪽 진에서 저쪽 진을 지나가기까지 손에 걸리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비극이란 비극이고 그 당시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잘됐다 하고서 꺼리를 찾을 수 있죠. 너희가 말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직접적으로 이렇게 천둥벼락을 쳐서 죽여도 그냥 하나님 너무하시네 판인데 자기 손으로 자기 가족을, 자기 아들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뭐 다 죽이라고 그래?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기준에 그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K 목사님을 환경으로 몰아친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사랑이 없으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인본적인 것이고 도리 운운하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K 목사가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거라. 사람 보기에 좀 안타깝다, 아쉽다, 뭔가 도와드려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은 또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제일 좋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허락한 시험과 환난에 대해 사람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그것 목사님께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유순한 마음을 버려라. 유순하다는 것은 아유 안타까워 어떡하나 이러면서 동정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강권하에 몰아치실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거나 또 누그러뜨린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조바심 내면서 그걸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나 이런 마음이죠. 그러지 말라는 의미. 마음 중심의 잣대는 주님의 잣대를 취할 것이요. 태도는 사랑의 태도를 취하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중심, 판단의 기준은 주님의 잣대로, 그리고 태도는 사랑의 태도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 주님 뜻으로 또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 인간적인 감정을 동원해서 안타깝다, 딱하다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나 중심으로 마음이 잘 향해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이 연단이거든요. 나는 이제 K 목사에게 흘러갈 나의 축복을 끊으려 하노라. 이것도 축복을 끊어서 망하게 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난하고 공고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가 나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서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내가 진노의 하나님이 되어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나의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게 내가 드러내리라. 치리함으로 내가 그를 다룰 것이니라. 하나님 정말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시면 두렵죠. 천둥, 번개 이런 자연상에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자신의 옳다함이 나를 앞섰으니 나보다 자신이 더 옳다 여긴다는 거죠. 이제는 사랑이 아닌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현실적으로 막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됐다기보다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의 노를 돌이키라 하지 말거라. 이미 뜻을 세우신 거죠. 주님께서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려고 하니 주신 말씀. 긍휼히 여기는 기도, 그것은 좋은 마음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버린 것과 다름없느니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요. K 목사님께 흘러갈 주님의 영적인 축복이 없다는 거.
그가 나의 사생아 같이 되지 않으려면 바짝 엎드려져야 할 것이니라. 사생아라는 표현은 이제 영적 성장 과정 중에 믿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작은 지혜를 받고 큰 지혜를 받고 이제 큰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작은 지혜를 받을 때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면서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사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가 되면 그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랑의 사도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주님과 목사님 사이에서 중재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거. 제가 앞에서는 이제 금요일에 기도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이제 사랑의 사도는 그런 중재자 역할로서 금요일의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대요. 송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막으시고 그 몫은 사랑의 사도 권사님과 장로님 세 분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K 목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를 위해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나의 진노에 쾌재를 부르겠느냐?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나를 대적하고 있는 K 목사님을 이제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쾌재를 부를 수 있죠. 인간적이라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면서 하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가 나에게도 향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모세와 같이 되겠느냐. 이 모세와 같이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니까 하나님 그 뜻을 거둬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죠.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자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나에게 나오거라. 주님의 마음, 아까 금요일의 태도, 그러나 판단과 분별은 주님 중심으로 내가 너희의 뜻을 들을 것이니라. 세 번째, 형님 이야기 꿈, 송원장님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어떤 글귀가 보이는데 아침이 되면 말씀의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는 내용으로 누군가가 걱정하며 적은 글. 꿈을 꾸면 이제 꿈 꾸자마자 깨자마자 막 열심히 적지 않으면 거의 다 까먹죠. 점점 심해지고 무슨 꿈이 있었는데 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이걸 걱정하면서 뭘 적어놨대요. 내가 그 글을 형님과 같이 보게 됨. 형님이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를 가지면 된다고 말함. 다시 묵상하다 보면 떠오를 건 떠오른다는 거죠. 해서 형님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다. 받았던 은혜가 없어진 것 같으면 다시 말씀을 보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꿈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보면 된대요. 그래서 곱씹고 곱씹는다는 표현을 하셨죠. 다시 나에게로 나오면 다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한번 기회를 줬는데 놓쳤어요. 그런다고 해서 너 탈락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다시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묵상의 삶입니다. 나는 후회 주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엉터리로 살아서 다시 교회 나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창피하다고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은혜를 다시 받고자, 누리고자 다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의미지만 의지를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란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자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과거에 너 이렇게 했어 라고 꽁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서 날마다 너에게
새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면 새로운 만나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나오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것이 양식을 빨리 먹는 방법이란다. 예. 나의 연약함, 또 주님 앞에 죄송함,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죠. 주님은 한없이 기다려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끌어주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죠. 계속 어긋나고 잘못된 일 하면 가라지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죠. 네 번째, 박묘땡 집사님과 주사기에 관한 꿈. 시교의 성도님이세요. 어떤 방안인데 내 허리에 뭔가가 둘려져 있는데 처방전이 거기 적혀 있고 그 처방에 맞게 주사를 계속 놓아야 되는 상황. 내가 주사를 놓고 있는데 박묘땡 집사님이 보임. 이 집사님도 그렇게 치료하고 있던 것. 같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사를 놓다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란 게 알아짐.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이 바로 돼서 고칠 수 있는 거면 좋죠. 근데 잘못된 처방전은 아무리 그대로 해도 안 되죠. 그걸 이제 박 집사님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방을 나가려고 함. 그때 방에서 독가스가 나온다는 게 알아짐. 꿈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방 밖으로 얼른 나가보니까 밖에는 이미 독가스가 나오는 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음. 마스크를 찾아서 씀. 독가스를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임. 그 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네요. 해서 묘땡이가 헤매고 있노라. 앞에서 박묘땡 집사님이요. 자신이 찌르고 주사하기요. 처방하는 그 약과 방법이 옳다고 믿고 그 방에 계속 있는 것이지. 여기서 자기가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너도 몇 번 주사를 놓다가 이거는 이제 잘못 판단한 거죠. 그만둔 것은 그것이 무익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라. 자신의 고집적인 사상과 신앙이 자신에게 처방이 되어서 계속 자신을 치유라고 하는 행동이지. 고집적인 사상과 신앙으로 계속 이걸로 하면은 괜찮아진다, 나아질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나는 박 집사님은 그렇게 시도하다가 그것의 무익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좋은 거죠. 고집적인 사상과 율법적인 사상은 자기의로 되는 것. 율법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켜서 행해서 실천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사상이죠.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 것,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자기의로 되는 거래요. 자기의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거죠. 자기의를 앞세우는 태도가 그 모든 것을 계속 붙잡고 있게 하는 거. 자기의를 계속 붙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죠. 하나님의 의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 통해서만 알 수가 있죠. 그러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는 방법을 고집하는 모습. 그녀는 박묘땡 집사님은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 고집과 사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옳다 여기면서 계속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래요.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고차가 된 사상에 갇혀 있으니까. 내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뜻에 나를 가두지 말고,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우상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거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형상 안에 갇혀 있을 자가 아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형상 안에 가둬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게 있는 거죠. 나의 뜻에 자신을 넣어야 되는데 그녀는 그것이 되지 않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세워놓고 주님이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랫동안 방황하는 것이지. 계속 헤매는 수밖에 없죠. 길을 못 찾죠. 내가 주는 참 평안만이 그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데 자신의 고집적인 마음 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이니라. 이렇게 연단을 자초하는 것은 본인의 어리석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 때 스스로가 그렇게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녀에게 나에게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거라. 산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라는 의미. 에녹이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알아갈 것이니라. 그녀에게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때를,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가 치유되기를 나도 원하노라. 그 방은 결국 독가스가 퍼질 방. 아무리 치료에 애써도 독가스로 죽게 되죠. 그 방 안에서 계속 치유하게 되면 더 큰 해를 받게 됨. 그러나 방 밖에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음. 이게 이제 C교회가 지금 그렇게 K 목사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무지한 목회자의 밑에서 이제 성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로 이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독가스가 퍼질 방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방에 머물면서 자신의 고집과 지금까지의 과정, 경험을 통해서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빠져나와서 그 밖에 독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 모든 상황이 끝나겠죠. 그것은 그 영혼이 바르게 인식하기만 하면, 그 방에서 계속 치유 행위를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상징.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대요. 이거는 이제 주님의 몫이 아니고 본인의 몫인 거죠. 5번째, 민호 오빠 웃음 꿈. 박명희 사님의 친오빠입니다. 근래에 꿈에서 민호 오빠가 나의 주변을 맴도는 꿈을 꾸었음. 그 꿈과 연관해서 이제는 문 같은 곳 앞에 오빠가 보이는데 나를 향해 웃음을 짓고 있는 꿈이 꾸어짐 해서, 민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거라. 그의 영이 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노라. 그래서 그의 영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혼의 영역에서, 즉 자신의 어떤 정신, 깨어있는 육체의 상태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주님을 찾고 있는지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뭔가 작업하실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에게 용기가 생기기를 중보해 주거라. 용기가 생긴다. 주님 앞에 나갈 용기, 자신의 어떤 틀 안에서 과감히 빠져나오는 그런 용기죠. 산에서 중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심. 산 기도는 특별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민호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알아진 것인데, 민호 형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 박명희 사님과 송영기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붙여주신 영혼, 즉 그 영혼에 메고 푸는 일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송영기 집사님 남편이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끌어나가기 어려워서 하늘 군대에서 산기도를 통해 그 짐을 나누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